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일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담임 선생님은 우리들의 행동과 행위, 성적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평가하는 것을 생활기록부 내지는 성적표에 적어서 때로는 부모도 알게 한 것을 봅니다. 거기 생활기록부에 특별히 보면은 이 학생은 창의성이 있다 그런 말도 있고요. 이 학생은 좀 계산은 잘하지만 생각하는 것이 좀 둔하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활동적이다 아니면 좀 느슨하다 그래가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이에 학생들을 다 보고서 선생님 나름대로 평가해서 그 생활기록부에 기록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는요, 이 생활기록부가 그냥 뭐 1, 2년 가는 게 아니라 몇십 년까지도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 생활기록부를 학교에다가 비치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어떤 그 학교 졸업 학생이 장성해서 그 어렸을 때 누구 참 좋았다, 만나고 싶다, 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조수미 그 얼마나 훌륭한 가수입니까? 그 어릴 때 참 친하고 좋았던 친구를 만나고 싶다, 아무개다 그렇게 해가면서 그 이름을 찾아서 초등학교에 가서 생활기록부를 뒤져보니까요. 야, 거기에 뭐 점수도 다 기록되어 있고 성품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몇십 년 전에 기록한 것이 지금도 그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어떤 것이 내가 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록된다고 하는 거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라서 혹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잘못 판단해서 잘못된 그런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미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그 생명, 그 우리들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느니라. 그 미물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사람들의 행적이 하나님 보좌 그 근처에 있는 생회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행동거지를 다 보시고 행위록에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좋은 겁니까? 겁나는 겁니까? 부모님이 아주 그냥 보수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철저한 그런 생활을 보이시고 자녀들에게도 그런 신앙을 보이는 그런 장로님, 권사님, 부가 계셨어요. 이게 그 딸이 있는데 그 딸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님이 보수신앙이니까는 주일에 어디 딸이 뭐 그렇게 놀러갈 생각을 잘 못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의를 어기고 친구들과 밖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 부모님이 말렸지만은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더 가깝기 때문에 그저 그냥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친구들과 바깥에 나가서 아마 놀았던 모양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길인데 거북길을 돌아가고 또 캄캄하고 또 비가 오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거북길에서 미끄러져 가지고서 자동차가 360도, 720도를 굴러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이 청년은 죄가면서 아차 했는데 갑작스럽게 자기 앞에 확 TV 화면 같은 엄청난 화면이 쫙 펼쳐지면서 자기의 삶에 거기에 그냥 쫙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들, 친구들하고 싸운 것들, 뭐 여러 가지 행위들이 파노라마처럼 탁탁탁탁탁 지나가는데 거기서 머리를 못 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 하고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는데 확 지나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차가 그렇게 360도, 720도를 굴렀는데 이 청년은 별로 다친 데가 거의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 이후부터 청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변한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다 일일이 기록해 놓으셨다가 파노라마 보이듯이 쫙 그렇게 보여주시는지 참 신비하기가 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들의 모든 행동거지 신앙생활의 모습 그런 걸 다 행위록에 기록해 두셨다가 이후에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 올라오면은 그것 가지고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된 것을 보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평가하신다고 하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건가 우리 생각해가면서 할 필요가 꼭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행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는데 먼저는 데마의 행적입니다. 10절에 보면은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마는 바울 사도를 좋게 보고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 생활 다 좋다고 하는 거 보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함께 하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를 심령으로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동행도 하고 함께도 하고 그래가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런 행동을 희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데마가 바울과 함께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을 사랑했고 그와 따라서 동시에 그가 하는 일을 동참했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도 여행 중에 어느 순간 데마는 사랑의 대상을 바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왜 데살로니가로 갔느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데서 서로 헤어져서 바울은 그대로 복음 전하는 길로 갔고 데마는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데마는 사랑의 방향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지극히 사랑하면은요, 자녀한테 조금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자녀를 열심히 사랑하다 보면은 남편에게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동시에 같은 내용으로다가 같이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행동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업에 함께 동행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는 사랑의 대상을 바울로 삼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것이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고 할 것 같으면 바울과 함께 동행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선교 여행 중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그만 이 대마는 사랑의 대상을 바꿨어요. 여기서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기록한 것을 볼 것 같으면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사랑의 대상을 세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세상으로 바꾸니 자연적으로 바울과는 헤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원하는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는 거지요. 여러분, 이태리에 가보면은 그 뭡니까? 피사의 사탑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는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넘어지지 않는지. 근데 과학자들이 지금 기울기 그 각도를 재보니까 지금 한 5.5도가 이렇게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5를 넘어서 더 예를 들면 5.6, 5.7 이렇게 기울어진다면은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각도 더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다가 기초도 다시 든든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5도를 유지하니까 안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5.5도 견고한 그런 기초 위에 있단다 할지라도 이 각도가 더 기울어져서 조금만 힘주면 그냥 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얼마나 그 사람에게 기울어졌습니까? 부모님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기울었습니까?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기울었습니까?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기울었습니까? 사랑의 기울기에 따라서 넘어지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은 이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꾸만 세상 쪽으로 기울더니만은 조금만 더 하다 보니까 과당 세상 쪽으로 갔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바울을 향하다가 이 데살로니가로 가지, 기울기가 바울한테 기울고 하나님에게 기울었다고 할 것 같으면 바울과 같이 감옥에도 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기울기가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세상으로 꽈당 넘어져서 데살로니가로 갔더라,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데살로니가 세상으로 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쪽으로다가 이 대마가 기울어졌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야고보서 4장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렇죠. 이 세상으로 꽈당 넘어갔는데 이 세상 사랑하는 사람은 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런 관계다.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원수됐으니 다시 어떻게 이쪽으로 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지요. 대마가 왜 세상을 그렇게 사랑했는지, 왜 사랑이 그렇게 세상으로 기울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일, 전도 사업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당시 자유세계가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아침에 일어난 가이사는 나의 주다라고 외쳐야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으니까는 세상과 이렇게 배치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겠어요? 그 그리스도는 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이사는 나의 주다? 그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거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사회의 불편을 그렇게 겪게 되어지는 거고, 자꾸만 세상 쪽으로다가 마음 쓰고 입으로 그렇게 시인하다 보니까 가치관도 예수를 믿는 믿음보다도 세상의 가치가 더 귀하게 그렇게 생각되어지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짐을 따라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이 세상 쾌락과 유혹과 이런 쪽에 더 마음이 끌려가지고서 그렇게 생각이 바뀌어지다 보니까는 사랑의 대상도 예수님이 아닌 세상으로 꽈당 그렇게 넘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날 오라고 하고 세상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앞에 언제나 붙잡힌 바 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살아야지, 세상이 조금 나를 위로해 준다고 그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면은 그냥 세상으로 꽈당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변함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볼 것 같으면 이 복음 전파에 유익한 사람으로 기획된 사람이 있습니다.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했느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지, 해를 끼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싫어한다면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바울은 4장 6절에서 8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머지않아 죽을 것 같은 참 고통스러운 그런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제와 같이 되었다. 이건 뭡니까? 재물 위에다가 술을 붓는 행위가 이거 전제를 이렇게 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벌써 자기가 죽을 때가 다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있는 거지요. 얼마나 감옥 생활 고통스럽고 얼마나 감옥 생활이 참을 그렇게 원치 않은 그런 생활이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전제와 같이 부음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이 남았구나라고 하면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의산 누가도 이런 바울의 귀한 믿음을 보니까 떠날 수가 없어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아마 마가는 분명히 바울의 신앙을 따라 저 영생의 세계를 믿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것처럼 저 앞에 하나님께서 면류관 씌워주실 것을 그는 분명히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 동행할 때요, 어려운 사람하고 핍박받는 사람하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하고 동행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뜨는 인물, 세상에서 존귀하게 여기는 인물, 세상이 참 저를 위하여 뭐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까지도 벌리는 인물, 그런 인물과 함께 하면서 그를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일은 쉽지만 그가 꺾이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바라볼 소망 보이지 않고 저 사람에게는 죽을 것밖에 없구나,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당하면서도 앞을 내다보고 주님이 자기를 위하여 면류관을 씌워주실까? 어떻게 저렇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가 가진 믿음을 함께 귀하게 여기면 그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저가 가진 믿음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가차없이 뒤를 버릴 것입니다. 어떻게 의사 누가가 그 바울의 가치관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도 그렇게 바울처럼 하늘나라에 가서 의의 면류관도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앞을 내다볼 수가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면요,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계속 살리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환경은 여러 가지지만 심령은 변해서 예수 이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심령이 기쁜 사람들로 변해가고 영생 얻는 자들이 되게 하거든요. 근데 의사 자기는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도, 아무리 병든 자를 고쳐도 그 사람 역시 또 죽고 그 사람 역시 다시 병들고, 한순간은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았지만 길게 내다보면 다 실패한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실패한 일을 하지만 저 바울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참된 가치 있는 일을 하는구나, 그걸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함께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의사가 그렇게 생고생하고 감옥에 갇혀 있던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도울 것이 없을 거예요. 망해가는 사람,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람, 그것도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참 형편없는 사람,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사상, 그의 믿음, 그가 장래를 내다보는 그 소망, 이것이 자기 마음에 합당했을 때 그게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야 못하는 거거든요. 가나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그대로 카피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힘썼고 함께했고 함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곁에는 누가 함께 있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곁에는 어떤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이 좋을까요? 세상 사람이 가까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게 좋을까요? 믿음의 사람이 가까이 오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거, 믿음의 사람이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거, 이거를 참 기뻐하고 또 가까이 가는 사람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름으로 우리가 기록된다고 할 것 같으면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가까이 하는 사람,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돼서 그 일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름답게 기록될 것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로 보면은 사도로서 화평케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당연히 사랑을 행하시겠지요. 당연히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말 화평할 수 없는 사람을 화평케 하고 사랑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가까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맞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있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가는 이전에 바울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저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물질에 풍족한 사람입니다. 또 그 마가의 다락방을 내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보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에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은요, 바울과 또 바나바가 함께 전도여행 팀을 꾸리는데, 바나바가요, 이번에는 마가를 좀 데리고 갑시다. 그랬더니만 사울이 결사반대입니다. 벌컥 내를 들이마는 얼마나 마가를 원치 않았던지 싸우고 다퉜다고 했어요. 분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분낼 정도로 갈 것 같으면은 그 사람 상대방의 믿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하튼 간에 이 바울은 이 마가를 아주 무시를 했어요. 싫어했어요. 은혜를 거부한 사람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나바는 이 바울에게 굉장히 은혜를 끼친 사람입니다. 사울이 바울 돼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도가 됐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알아줘요? 그렇게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뭐 예수님의 사도가 돼? 이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대 이 믿어지지 않는 일을 믿게 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도들에게 알려가지고서 그가 정말로 회심했습니다. 그가 정말 달샘의 도상을 가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래가면서 사울을 바울되게 하고 바울로서 제자들을 만나게 하고 화평케 하는 그 일을 바나바가 해줬거든요. 그러니 바나바는 이 바울에게 굉장히 유익한 인물이요, 참 귀히 여길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바나바가 선교여행에 이봐 바울 마가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했다면 받아들여야 될 텐데 이거 뭐 기를 쓰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화를 내고요, 싸우고요, 다투고요. 그 정도면은 마가가 얼마나 이 바울의 마음에 안 들었는지를 알지요. 여러분들, 화평케 하는 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어그러졌다가 등 돌리고 있다가 이거 화평케 해서 하나 되게 하는 일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 뭐 저 뭐 그래가면서 욕을 하고 그렇게 싸웠다가도요, 어떤 면에서 우리 바깥에 가서 뭐 한잔 하자 그래가면서요, 술 마시는 것으로 그냥 금방 화 풀어버리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좀 봤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등 돌리면은요, 이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원수로 그렇게 여기거든요. 원수 마귀니까 나를 대적하지, 원수 마귀가 아닌다면 어떻게 나를 대적할 수가 있어? 그래가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원수 마귀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물리쳐야 되고 제거해버려야 되는 거지. 이 화평케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프랑스의 잔다크 얼마나 훌륭한 여인입니까? 프랑스를 위기에서 건져낸 참 국가의 영웅입니다. 이를 나라 백성들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그런데요, 찰스 7세는요, 이게 싫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영국과 이렇게 짝짝꿍 해가지고서 참 기가 막힌 일을 벌입니다. 이 잔다크를 그냥 종교지판에 그렇게 내놓아가지고서 마귀로다가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정치 집단이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 집단과 합력한 이 종교 재판, 여기에서 이 잔다크를 마귀, 악마가 쓰이는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판단을 내려가지고 화형을 시켜버리고 말아요. 십자군 전쟁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화해한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이고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한 일이 어떠한 것을 알고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데리고 오라, 아가를 데리고 오라.
이 기록이 얼마나 바울에게 귀한 기록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사랑하며 용서하는 자, 굉장히 귀하게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 악인으로 피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14절에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도 바울이 아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때문에 굉장히 피를 본 것 같아요. 대적하는 게 말로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쳐가면서 대적을 했으니 아무리 사도라도 그게 그 마음에 남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한테 그를 주의해라.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 해를 많이 끼쳤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바란다. 참 14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라고. 그러니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어지간히 해를 끼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에게 해를 끼치고 술을 위하는 자에게 해를 끼치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을 해 끼치고 그래가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할 그런 대상으로 기록을 할 수 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에베소에서도요, 그렇게 복음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힘쓰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에베소 사람들의 그 의견, 이것을 그냥 따르고 말았어요. 에베소 지역은 우상 섬기는 지역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의 신전을 거기 지은 곳이 에베소에 있습니다. 알만하지요? 세계 7대 불가사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다고 할 것 같으면은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이방인 신을 섬기고 얼마나 우상을 섬겼습니까? 그런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당신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고 이 우상 숭배하는 거 물리치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다가. 그랬더니만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이거 바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우리 저를 죽이자 해가지고 40명이 결사대를 꾸며져가지고 바울 죽이려고 길을 쓰고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역에 알렉산더가 구리장색으로 있었어요. 구리장색이면 구리를 가지고 뭘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가 우상 섬기는 지역이니 구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팔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우상 섬기는 사람들 수입이 떨어지고 자꾸 많으니까 그때서부터 일을 갈기 시작하는 거지요. 바로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도 바울의 설교 때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바울이 상했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오죽하면은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자기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일일 것을 그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도 세상을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일주의로, 신주주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세상을 제일로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학주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다수주의, 이런 것들 다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개발했고 인간이 되찾았던 이런 것들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그런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민주주의 다수결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처음서부터 하나고 다수결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러분 이거 진짜로 할까요? 우리 다수결로 결정할까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온 게 아닙니다.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진리신 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와서 오늘도 진리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지 인간의 다수결로다가 그게 결정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세상 신앙생활도 다수결로다가 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닮아간 거고 세상을 제일주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당해도 빼앗겨도 예수 제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기록될 때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기록될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대마처럼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구리장색처럼 또 그렇게 해를 끼치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의사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믿음의 사람으로 면류관 쓸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오늘 이 세상에서 행동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기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혹 기록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기록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행적 행위를 기록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힘들어도 고난당해도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저희들 지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계가 혼란합니다. 정신세계도 혼란하고 믿음의 세계도 혼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생명이신 줄을 믿사오니 이 혼란 속에 믿음의 사람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